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위치, 그 구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온 세상의 사악함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 스타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쁨들, 쾌락들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요한일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자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환희와 만족이 가득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언제나 이 힘과 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에는 힘이 들어있고 기쁨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길러갈 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이 있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을 하여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사랑과 깊은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소원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확실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이 충만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넘쳐 흐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풍부한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안 가진 것이 없이 풍부해 이런 말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쪼달리느냐,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어와는 반대로 나는 정말 풍족해,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충만하게라는 그런 단어에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넣을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득! 할 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가득! 그래서 연료 게이지에 풀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full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기쁨 에너지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그럴 때 얼마나 넣겠습니까? 가득 넣어주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을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늘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가득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얼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얼굴 표정의 모습,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얼굴을 보면 저분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얼굴이 우거지상입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딴짓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기만 하고 이게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원합니다.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저분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구나. 말씀을 아주 잘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어떤 새로운 분이 두 분이 방문하셨는데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신지 그 표정을 보면서 멀리 있을지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면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얼굴 표정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어도, 고통이 와도, 역병이 와서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의 표정과 태도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화난 표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옆에 가서 묻습니다.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습관입니다. 얼굴 표정도 습관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싱글벙글해요? 이런 모습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바로 이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믿으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말씀도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일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바로 기쁨이란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쁨이 계속 충만하게 남아있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기쁨이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이 자꾸만 이렇게 빼앗아지는 것처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말씀에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요한일서를 읽어내려가면 요한일서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요한서신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얼굴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나타내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